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뜻 따르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우리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삶에 멈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홍정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주시겠습니다. 만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간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으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습니다. 사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에 부모와 자녀와 가정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바르게 키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순수한 어린 자녀들에게 불신앙과 헛된 우리의 욕심을 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자나깨나 저희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신 부모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신앙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으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각 가정에 화목과 사랑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큰사랑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큰 가정이 아닙니까? 택함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과 같이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힘들고 어렵게 투병 중에 있는 한우들, 장영식 성도님과 임종민 집사님, 그들의 병든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바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을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성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6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러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을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값진 기회,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 이 하루는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생명이라는 기적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하고 또 감사함으로 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거저 집에 가는 분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신 만큼 또 적으시고요. 또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북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몰래 공산당의 감시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었어요. 부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이들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은 공산주의에 아주 깊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만 철이 없는 아들은 이 친부모를 당해 고발하고 맙니다. 마침 이 마을 주민들을 교육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 공산당은 온 마을 주민들을 마을 입구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이 번거지를 씌우고 손을 이 뒤로 해서 꽁꽁 묶고는요 사형도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내서 이 아들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대한 우리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고발장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 어머니를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요. 그 이후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 아이는 영웅이 되었어요. 공산당은 이 아이의 사상이 정말 순수하다, 투철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를 소련에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 이후 이 아이는 승승장구를 거듭하고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이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 아들이 그만 소름이 끼쳐버립니다. 기절할 만큼 깜짝 놀라게 돼요. 자신을 보고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속에 뜻밖에도 사형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저주했던 그 아버지,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고 웃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자기의 자식의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말에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like father, like mother.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the apple doesn't fall from the tree. 자식은 부모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을 닮습니다. 엄마 아빠의 성품과 또 행동과 그 습관 등을 아들은 또 딸들은 그대로 이 전수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부전자전, 이 사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서 아버지의 실수마저도 되풀이했던 아들 이삭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 보이는 그 애굽의 땅으로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과 상의 없이 피신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한때 위기 가운데 빠뜨렸던 흉년이 또다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삭이 머무르고 있던 가나안 땅은 1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딱 한 2차례 정도 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를 성경에는 이른 비 또는 이 늦은 비라고 불렀어요. 만약 이 시기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추수의 때, 결실의 때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은 물론 동물과 그곳에 자라는 모든 식물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가나안 땅에는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강이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삭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음보다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보다 우리를 더 우리의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루에 더 12번도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까지 몰려있는 이삭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여러분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면 다 죽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내가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최소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정도는 공급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삭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무책임한 명령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삭의 모습,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커다란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떠남으로써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옛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머물므로써의 부르심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혹은 부담스럽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드물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면서 버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곳, 내 인생을 흔드는 한계의 지점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버텨내라 하나님은 왜 말씀하실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극구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의 현장에 우리가 아이 위트니스, 목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현장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단순히 머물 뿐만 아니라 그곳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 분이 다 가라앉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화목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혹시라도 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인생의 흉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또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온 지금의 그 기근과 흉년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그 아래 오래 거주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곧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그가 범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면서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움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당시 일본 모리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 미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외무성 간부들이 이 모리 총리가 영어를 거의 잘 못했다고 합니다. 이 모리 총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총리님, 백악관에 들어가시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클린턴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다 아는 것처럼 웃음 미소를 지으시면서 Me to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자, 그런데 이 모리 총리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 외무성 간부가 한 말을 다 까먹었습니다. How are you? 라고 해야 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Who are you?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얼어붙었어요. 그때 이 클린턴 대통령이 유머 기질을 발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Oh, I'm Hillary's husband 라고 재치 있게 대답하자 이 전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던 모리 총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Me too.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은 과거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자녀의 실수를 보면서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들이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만 아이를 보면 마치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어디서 세상적인 악한 꾀를 배웠는지, 어떻게 세상의 방법을 배웠는지, 과연 이 아이가 내 아이일까 싶을 만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배우자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아이 쟤는 우리 자녀인데도 왜 저럴까요?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셔야 합니까? 맞아, 그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모습은 바로 성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드려졌던 야곱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계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의 결단으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 신방을 갔을 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이지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축복이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기회의 카드를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능성과 모든 희망과 모든 예전의 습관을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다 압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삶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김성진이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양도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언행이 바뀝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삶의 성품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이처럼 실수를 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오늘 본문 8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우연히 뭘 봤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껴안다, 이 메자헤크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이 포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요, 애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이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우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랫동안 이삭을 보호하시다가 위기가 다가오자 우연을 통해 아비멜렉에게 두 사람이 부부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실수한 이삭을 축복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토스토예프스키의 불후의 명작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리대금 업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돈을 갚질 못해요. 그러자 이 고리대금 업자가 매일 돈을 갚으라고 삐떡적을 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리대금 업자는 악의 축이야. 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야. 없어져야 할 존재야.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그만 그 고리대금 업자를 살인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매춘부였지만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소냐의 설득을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향해 걸어감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소설을 통해서 토스토예프스키가 주장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자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어떠한 것을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장 징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오늘 이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옛 속담에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미워요.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매를 드는 대신에 떡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매 맞아 죽을 만큼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시기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서야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 하루를 버텨냅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한 이삭을 축복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삭이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도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가 보통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부분 생각하십니까? 이삭이 먼저 어디에 가요? 그랄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히브리어 어법은요 사건과 결과를 먼저 요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과정과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먼저 1절에 또다시 찾아온 흉년 때문에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이 결말 부분이에요. 자, 2절은요 왜 그 결말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는 무엇이 먼저 우선적입니까?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먼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 먼저고요. 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삭의 반응이 1절 이후에 일어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 이삭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부엘라 헤로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대로 애굽과 아주 가까운 이 가나안 남쪽에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 가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풍성한 그 곡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과 가까운 이 애굽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 부엘라 헤로이에 가뭄이 들었다면 다른 곳에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북쪽에 있는 그랄을 향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허물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과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닮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인맥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내가 어떠한 집에, 어떠한 자동차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학군에 살아야 되는데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연속적인 흉년으로 피폐해진 그랄 땅에 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늘나라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눈앞에 닥친 흉년으로 인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을 저희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만큼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위대한 인생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의 영적인 모범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큰사랑교회 1세대 2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그 삶이 또 어렵지 않도록 또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다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사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위한 전교인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렵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고요. 여러분 함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간혹 이름을 안 쓰시고 여러분 제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이름 안 쓰고 내신 것 같은 분 계시면요, 여러분 이은영 권사님께 가셔서 여러분 꼭 문의하시고요,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초원별 성경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지정된 방에서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인도자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고요,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또 친교하시고요, 또 함께 또 귀한 은혜의 시간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이후에 우리 5월 정기 당회가 우리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셋째 주에 있을 초원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한 우리 초원장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교회 지하실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 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5,000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이은영 권사님께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광고판에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다과 및 헌화표가 새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또 작정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장영석 장로님, 오영자, 금강순 권사님, 전금 학생, 거나라 우리 김영경 집사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우리 이치우 장로님, 또 우리 주봉익 장로님, 김호택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장영식 성도님 참 투병 중에 있으신데요, 참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정을 잘 이겨내고 계신 우리 한승자 집사님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힘내시고 우리 교회가 잊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집사님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교회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부전자전 모전여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축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닮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